7월 29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냐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9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권사, 임귀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최난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삭 죽기 마당 계란 나눔 사역을 통해 더욱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조국교회가 끊임없는 기도와 통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인 나를 찾다를 통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 땅의 정치, 법, 사회, 교육, 통일, 성취 등의 상황을 진리 안에서 깨어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늘 기도 부탁드리지만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롯이 기도하실 때 구역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청소년부가 2022년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 여름사역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예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청소년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데 경험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경험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나뉩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72편까지, 3권은 89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3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4권은 106편까지고 5권은 150편까지입니다. 굳이 이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겠으나 시편을 이렇게 5개로 나누는구나, 이 정도는 교회 다니면서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89편을 보려고 하는데 89편은 제3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3권의 마지막 편이 되겠죠. 대부분 41편, 72편, 오늘 본문 89편, 106편, 150편은 대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지금 다룰 수는 없지만 1편에서 40편까지를 41편이 정리합니다. 그런 형식입니다. 42편에서 71편까지를 72편에서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게 오늘 보면 89편 제3권도 시편 73편에서 88편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자, 그런데 시편 제3권, 즉 73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되어서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 그러니까 유배 생활,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시편 제3권은 그 유배 생활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의 내용은 크게 3가지가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도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표본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여러 역사를 쫙 이끌어 오셨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시편 73편에서 89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시편이 더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89편은 크게 또 5
단락으로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4번 나옵니다. 4번 언제 나오는 거 하니까 시편 89편 4절에서 나오고 37절에서 나오고 45절, 48절에서 4번 나옵니다. 이 셀라가 뭐냐? 이건 감탄사입니다. 동시에 멈춰서 들으라,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앞에 있는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을 다시 전개해 나가겠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경 교독을 할 때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읽는 편에 속하는데 읽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감탄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멈춰서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때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를 읽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새겨보세요. 멈춰서 한번 들어봐라.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쫙 해놓고 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잠깐 좀 생각 좀 해볼래? 하고 좀 권면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였어. 첫째, 그런 의미가 있고, 둘째,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준 얘기를 네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라라고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까지 읽었던 내용을 좀 잠깐 멈추시고 한번 살짝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 번으로 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때 좋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요, 이런 단어 하나도 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이 더 깊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시편을 읽을 때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말씀 강론할 때 잠깐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89편 오늘 본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는 거니까 89편이 5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5개의 마디로 나눠져 있는데 또 하나, 이 시편 89편에서 이해할 것은 시편 89편은 대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창 형식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럼 그 노래를 들으신 하나님이 반응해 주십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3절과 4절이 하나님이 그 시인에게 대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까지 읽은 내용이 또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시편 89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대창 형식인 1절, 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시인이 지금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대요. 성실하심을 대대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대응해 주십니까? 3절 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시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알려 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하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견고해지도록 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 내 자손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네 왕위가 대대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다. 시인이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겠다고 다짐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다짐을 할 뿐입니다. 그것을 실제 삶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냥 그렇게 하겠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런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뭐 내가 그걸 왜 하겠다고 대답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그 중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은 번드러게 해놓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는 그 성도님의 그 중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의 크심을 절대로 체험 못합니다. 특히 뭘 체험 못하냐?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을 여러분들을 영원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편 89편 정말 이 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순종 못하면 안 되죠. 야, 네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또 나한테 말할 때 그것은 뭐고,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거든요. 자, 그런데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거짓을, 불의를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으십니다.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됩니다.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다, 이것만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 못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첫째, 의와 공의입니다. 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는 형벌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그냥 덮어놓고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결하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의와 공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으십니까? 왜 인자하심이냐? 자, 잠깐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설명을 해볼게요.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할 거야. 내가 말해놓고, 내가 내 입으로 뱉어놓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의 중심, 다시 말하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은 왜인가 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에서요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알리는 삶을 살겠대요.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런 다짐은요 실천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지금 딱 출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삽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미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도 이미 아신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인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노래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노래, 그러니까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존귀해져야 될 분이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도 없고 사는 집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러실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셔. 나는 그거 싫습니다. 싫어요. 그렇게 사신 분들이니까 고대 궁궐에서는 남은 인생 못 산다 할지라도 존귀하게 대우해 줄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여러분과 저는 그도 지금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기하는 죄 안 짓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일 안 하죠? 표정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시네. 아니,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수근수근 해요? 네, 해요. 다 한다고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수근수근하는 삶을 살아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이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놓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죄 지어요. 우리는 또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야, 너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얘기했었잖아. 너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분이 영원히 노래를 받으실 그분이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인데, 또 넘어졌던 존재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내 의를 쌓으려고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분이 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은 의와 공의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신앙의 안식도 있고 진리의 자유함도 누리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분은 안식과 자유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멀리 가버립니다. 자, 바벨론 포로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정에 있다고요.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대대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성실하심을 알려주겠대요, 시인이. 아니, 지금 자기 자신부터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뭘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라고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아니, 자기 인생조차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노래를 했다고 하나님은 3절과 4절에서 곧바로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아니, 뭐 애기들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포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럼 그걸 몰라서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대응하실까요? 아닙니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의롭고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너 그렇게 말하지만 순종 못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자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분. 그래서 은혜, 제가 그제 수요일 날 여주 교도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장정들만, 남자 교도소 수용 한 500명 정도 수감자들이 모였습니다. 맨 앞에, 교도관들 말로는 맨 앞쪽으로 제일로 문제거리 되시는 분들을 그런 때 앞에 앉힌답니다. 야, 나는 문신을 해도요, 그런 문신도 처음 봤네요. 이 목을 둘러서도 문신이 있고요. 야, 난 더 이상 여러분 거기까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막 책에 이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막 발이 쩍벌하고 말이죠. 그냥 딱 앉아갖고 묻으려고 예배드리러 왔나 싶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태도에서부터 야 이놈아 하고 한번 쥐어받고 싶은 사람들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태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 죄수복 입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더라고요. 나의 나.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중심이 나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의자 안에 중심이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로지 나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내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오늘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나 같은 죄인 다시 불러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 인자하심 앞에 이끌려 아버지 앞에 엎드려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의가 보이고 공의가 보이기 시작하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내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진흥교회 새벽 예배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과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니라. 너희들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존재인데 우리를 향하여 다시 선포해 주시려고 이 새벽 여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예수 복음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 구역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웠던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흥교회 구역을 든든한 구역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